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1번째 시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문입니다. 다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죠. 누가 감사 안 합니까? 기뻐하죠. 기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죠.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뻐하는 삶 안 사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하는 삶 안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세요.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면서 추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농사 안 지으니까 통장 잔고 좀 많이 불어나셨습니까? 연봉이 좀 오르셨습니까? 보너스 좀 많이 타셨습니까? 연봉이 좀 올랐으면 기쁨이 있겠죠. 이거 감사하겠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즈음에서 갑자기 연봉 삭감 한 50%. 그러면 그때부터 죽상이 됩니다. 기쁨이란 없고 감사란 없고 그때부터 그냥 계속 그냥 그러죠. 왜 그래요? 나의 기쁨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2년 막 연끌을 해서 집을 샀어요. 자가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15년, 20년 만에. 감사하죠. 근데 집을 샀는데 갑자기 2억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또 죽상이 되죠. 제가 저희 아이들 학교 바로 옆에 우미린 아파트거든요. 그 정문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래서 매일 갑니다. 저희 3호랑 4호가 거기 아주 죽돌이에요. 그냥 거기 앉아갖고 맨날 놀아요.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부동산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 옆에 부동산을 봅니다. 작년에 아파트 값이 막 6억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3억 8천 4억 죽상일 거예요. 작년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 6억 8천에 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2억 8천이 떨어지고 막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2022년 추수감사주일은 절대 기쁜 날이 아니죠. 절대 감사한 날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감사의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세요. 오늘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기는 하지만 항상 기쁠 수가 있겠어요? 항상 기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쁘기도 했다가 슬프기도 했다가 괴롭기도 했다가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세요. 그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범사에 감사를 빼고 항상 기뻐하라 다음으로 읽겠습니다. 18절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쁨의 근원이 자꾸 물질, 아파트, 차, 건강 자꾸 그렇게 눈에 보여지고 유하는 것들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삼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다고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오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골로새서도 그렇지만 무슨 서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옥중 서신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나는 아니든 바뀌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뭐한다?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뭐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안에서 기뻐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주식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업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번에도 보니까 빈살만 거리 왕세자님 오셔가지고 통이 커요. 롯데호텔 통째로 그냥 확 빌려가지고 방탄유리 그냥 깔고 그냥 그럴만 하죠. 개인 재산이 얼마라고요? 2,700조. 개인 재산 2,700조. 비공식 세계 1위 부자. 그 사람보다 부자는 없어요. 비공식 2,700조예요. 우리가 아는 영국 EPL 맨시티의 구단주인 그 누구예요? 그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름을 까먹었네요. 만수르보다 10배가 많대요 돈이. 요번에 와가지고 네옴시티 하나 짓는다 그러면서 홍해바다 앞에다가 시티 지어요.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아니고 신도시 하나 짓는데 얼마요? 650조. 신도시 하나 짓는데 650조 쓴대요. 앞뒤로 그냥 유리 벽을 쳐가지고 모래바람이 절대 안 들어오고 어느 것 하나 절대 그런 거 들어올 수 없는. 우리나라 그래갖고 지금 와가 한 번 왔다가 40조 쓰고 갔잖아요. 뭐 2,700조인데 40조가 돈입니까? 뭐 그냥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돈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와가지고 빈살만 거기 롯데호텔 줄 서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가가지고 각 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프리젠테이션 하고 그냥 그러고서는 수주 따가지고 기뻐가지고 나오고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몇 조 그냥 땄다고. 사업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안에서 기뻐하시냐고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 재벌 총수들이 몇 조 수주를 따고 기뻐하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기쁨 정도는 예배 후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너스 타면 그렇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가 한 200%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러지 않고 싶은데 내 얼굴에서 자꾸 웃음이 새어나와요. 그러면서 이 보너스를 어떻게 숨겨야 될까?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이걸 숨겼다가 내가 내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그냥 희열을 느끼면서 기뻐합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정말 그런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세요. 진짜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 9장 2절.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 이사야 9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 같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과 같이. 저 당시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오늘날로 성경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너스 300% 받은 즐거움과 함께.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즐거움과 같이 주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빈살만 황태자가 우리 기업 재벌 총수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이 되시는 분이 된다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기쁨이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회복이 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이런 기쁨이 있을 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부흥할 때도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이단들의 교회들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는 어떨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요. 사람들이 왜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에 빠져들어갑니까? 그런 곳에 빠져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이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함께 학습생활하고 함께 즐겁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나중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못 나온다는 말도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기쁨을 맛보고 살고 있을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빈살만 황태자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40소 수주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 마음 변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죽상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24시간 항상 해피해서 막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얀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스마일하고 항상 기쁘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 그 괴로운 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 가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군에 갔다 온 청년들은 잘 알아요. 군대 가면 관물대가 있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이제 오래되셔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군대 관물대를 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딱 열자마자 이 벽면에 보이는 게 뭐가 붙어있는 줄 아세요? 여자친구 아니면 걸그룹 사진이에요. 100%입니다. 여자친구 있는 애는 여자친구 사진, 여자친구 없는 애는 걸그룹 사진이에요. 열어서 그걸 보면 기뻐요. 기쁨이 흘러나와요. 막 군생활이 힘들다고도 그것만 보면.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언제 경험했냐면 훈련소에서 막 훈련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 6시만 되면 기상나팔이 빠빠빠빠 그래서 울려요. 그거 들리면 짜증이 나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 번은 걸그룹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다 갑자기 그렇게 상쾌한 얼굴로 벌쩍 일어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면서도 걸그룹 음악을 들으면 기뻐요.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런 기쁨이 있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이 내 눈에 보기에는 선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뭐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137편인가의 시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를 통과할 때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게 결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욥을 보세요.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괴로워하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옆을 보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기서 일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욥이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니까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실 때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그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 기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금융치료라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고되고 사람관계가 힘들어도 월급날 월급이 들어오면 그 금융치료가 된대요. 막 월급 통장만 보면 그 치료가 된대. 막 금융치료보다 좋은 주님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잡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잡혀서 막 무섭게 이 사람들이 겁을 주고 겁박을 하고 너희들 예수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그 사도들이 그런 겁박을 당하다고 나오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인정받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뺨따구를 맞았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냥 감옥에 갇혔어. 그게 뭐라고요? 기쁨으로 여긴다고요.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죠. 전도하는데 자꾸 그냥 그 전단지 넣지 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그 아파트 전도지 돌 때 아예 붙여놨어요. 전도지 넣으면 신고한다고 경찰에. 그걸 보면 기분이 상해요. 막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뺨 맞은 게 아니고 전도지 넣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한다는 그 문구만 들어도 기분이 상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당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대요. 왜요? 그게 바로 영광이니까. 그게 영광이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괜히 힘들 때 기쁘다 그러고 소리지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그 영광스러움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예,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하는 건 못할 때가 너무 많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동일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왜요?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와도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 사단은 참 오묘해서 사람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고요. 힘든 일을 타고 들어오고요. 어려운 상황을 타고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면 짜증이나 화를 내기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 건덕지를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지금 막 언짢고 속이 막 불편해. 그러면 뭐 하냐면
괜히 별것 아닌 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승질을 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왜 그래요?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흔드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자꾸 흔들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러고 회사를 출근했는데 그 원수 같은 직장 상사가 나를 자꾸 갈궈.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막 북쳐 올라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18 그러면서 그냥 다 쏟아내고 막, 그리고 나서 속이 시원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또 그냥 사단이 그 틈을 싹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의 놀이터 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끼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의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사단이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에는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이 같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못해.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그 무엇을 위해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이 자꾸 흔들어지고 무너지고, 요즘은 또 파이어족인가요? 뭐 그거 있죠. 파이어족 맞나요? 40대 되기 전에 은퇴해서 이자 받아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겠다고 30대까지 죽어라고 그냥 돈 벌고 투자해서 뭐 몇 억인가 이상 벌면 뭐 이렇게 뭐 자립할 수 있는 뭐 뭘 만든다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그리고 출근했어. 근데 옆에 있는 직장 동료애가 갑자기 복권을 맞았네. 나 80억 맞았어. 난 이제 자유야. 그러고 사표를 집어던지고 난 떠날 거야. 그러고 가버렸어.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내 기쁨은 사라지며 추수감사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인데 감사는 사라지고 나는 이게 뭐야? 또 신세한탄과 함께 푸념이 터져 나오고. 왜 그런다고요?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순식간에 들어오. 방금 전까지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주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걔 사표 던지는 걸 보는 순간에 그냥 그 순간 그 모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찰나예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그래서 주님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테니, 내가 못 지키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하시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불렀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 모르세요?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그 다음 뭐예요?
향기로운 봄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정말 가을날도 외로워도 감사하십니까? 정말 흉년이 와도 감사하십니까? 풍년이 와서 감사, 흉년이 와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가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범사에 감사 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명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이제 고1, 미카엘이 고1 맞죠? 고1이에요. 남자친구 생겼대요. 전교인들이 다 알게 됐네요. 남자친구 생겼대. 애가 얼굴에서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 계속 웃어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웃어. 하하하하하. 도대체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웃어. 왜?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그 오빠만 생각하면 그냥 좋아. 그냥 감사가 넘쳐 뭐든지 그냥. 왜요? 내 감사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미카엘이 그런 기쁨, 그런 감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런 기쁨과 감사를 느끼잖아요. 그럼 외부적인 게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할 때는 외부적인 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지 못하면 외부적인 게 조금만 힘들어도,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가 그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인데, 메뚜기도 짐이 될 때가 오나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무슨 짐이 됩니까? 앉아도 안 앉아도 느낌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 심리적으로 이게 앉으면 괜히 무겁게 느껴져, 천근만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깊은 상처가 돼. 아니, 두고두고 그냥 그 상처가 뽑혀지지 않는 상처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힘이 있고 은혜를 받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크게 연연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런 기쁨과 감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28장 말씀 우리 잘 알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60몇 절까지 있는 걸 아세요? 그런데 10몇 절인가 20절이 채 안 되는 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20절부터는 순종하지 않으면 너를 저주를 쏟아부으리라가 40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 20절만 좋아하고 뒤에 40절은 거들떠도 안 봐. 참 신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 넘어져도 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길을 가다 안 넘어져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목은 안 아파도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범사에.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 계속했으면 좋겠다. 나와 계속해서 같이 가자. 다른 길 가지 말고. 주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감사는 사라집니다. 예레미야 2장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두 가지라 그러셨어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기쁨이 없고, 아무리 채워도 감사가 없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빈살만 그 왕세자는 2700조가 있으니까 만족하겠죠? 아니요. 만족 못합니다. 그 빈살만 그 사람 황태자 될 때, 왕세자 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 다 호텔에 가둬놓고 죽인다고 그러고 돈 뺏고 막 했잖아요. 그 기사 못 보셨어요? 몇 년 전이라 기억 안 나시나요?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그거 왕세자 될 때 자기 형제들 사촌들이고 뭐고 다 잡아가고 호텔 가둬놓고 그랬다니까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뉴스 보니까 사진은 그냥 세상에서 제일 온화하게 웃고 있던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둬놓고 막 그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누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터진 웅덩이라. 그 턴 웅덩이 채워지지가 않아. 2022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셔서 정말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속이 쓰릴 거예요. 속이 쓰릴 때 아파하시되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계속돼야 되는데 분명히 기쁨이 계속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잠깐은. 그럴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쁨 대신 주님 때문에 다시 그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시고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틈을 타고 들어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